욥의 고난은 사실은 욥 자신으로 끝난 고난이 아니죠. 욥의 고난은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들이 욥이 안내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된다. 욥이 안내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가 하는 이유는 바로 욥이 받는 고난의 그 길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멜기세덱 반차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길을 들어가신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자세히 이 시간에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분명히 성경 말씀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신 것 마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마귀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양으로 오신 것을 안다는 거죠. 마태 1장 21절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이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셨다는 것 마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의 길을 걷는다는 것 마귀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직 우리의 때가 남아있는데 왜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야 될 모든 길을 마귀가 알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으시는 노정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본래 오신 길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길을 걷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신 길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슨 양으로 죽으셨다? 아사살 양으로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전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가 영광의 주인 줄 알았더라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이 영광의 주 하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점이 우리가 분명 확실하게 분별할 줄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세 가지의 탄식이 나옵니다. 만물의 탄식, 사람의 탄식, 성령의 탄식. 세 가지의 탄식이 나온다는 말은 땅에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 중에서 세 가지의 대상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땅과 만물과 하늘도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영광은
천사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2장 16절 말씀을 봐도 구속의 대상은 사람이지 천사들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다면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게 되죠. 이 장면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멜기세덱이 이 땅에서 인류의 조상, 믿음의 조상, 할례 무할례의 조상, 산자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는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이 땅에서 최초로 영광을 받는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는 멜기세덱이 바로 이 땅에 뭘로 등장하고 있어요? 인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멜기세덱으로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샤워 걸작이에서 소돔왕과 함께 인자의 모습으로 등장한 인자로서 인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있다. 단순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 순간의 현장에서 11조를 받는 내용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32,000명에 시작하죠. 그러다 결국 300명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게 됩니다. 300명 용사가 13만 5,450대 1로 싸워서 이깁니다.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내용에는 누가 개입을 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원이 이슬로 시험하는 장면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시험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단과 에호바 또는 호바라고도 그러죠. 하기 좋은 말로 얘기하면 천리길을 쫓아갑니다.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사병, 정예 군인도 아닙니다. 그 사병을 데리고 사로잡혀간 롯과 재물을 찾아오고자 그것까지 달려가는 아브라함에게 내용적으로 이면적으로 누가 역사했을까라는 점을 깊이 궁금해 본다면 누구였어요?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용기와 그런 결심을 갖게 했다. 영적으로 멜기세덱이 도와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5개국 왕을 격파한 동방 4개국 왕 고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4개국 왕을 군대를 향해서 찾아가서 그들과 싸워 이기고 사로잡혀간 롯의 가족과 모든 재물을 되찾아왔다. 이 과정에서 그를 도와주고 있는 멜기세덱은 하늘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도와준 존재였다는 것을 비새겨야 됩니다.
기도원을 도와줬던 여호와는 이 땅의 인자로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로서 기도원을 도와줬지만은 아브라함을 도와준 멜기세덱은 이 땅에 있는 인자로서 아브라함을 도와줬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축복받고 난 후에 11조를 바쳤다. 이 말씀을 하는 저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멜기세덱이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도와줬다고 말한다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받은 존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자로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을 도와줬고 인자의 역사로서 아브라함을 도와준 결과로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말한다면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받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받은 존재라면 그때 멜기세덱도 바로 영광의 주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영광을 받는 영광의 주의 어떤 표본적인 원리적인 모델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들어갔다는 말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들어가시려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와 같은 본질을 가진 사람으로 들어가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들어가신 그분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들어가신다면 그분이 들어가신 그 길은 자신을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마귀들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첫째 말씀, 저들의 죄를 용서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죄를 짓나이다. 두 번째, 내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여자의 보소서 아드니이다. 이 말씀, 해가 빛을 잃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하신 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야 그렇다 칠더라도 사단과 마귀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지금 예수는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 말씀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집중해서 드리면서 체크인 새기고 있습니다. 즉 세 말씀은 마귀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 양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잘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가 빛을 잃고 난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가 빛을 잃고 난 다음에 3시간, 이 3시간 동안에 하여야 될 말씀을, 그렇죠? 말씀을 예수님이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지금 사단 마귀가, 그렇죠? 긴장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왜 갑자기 말씀을 하시지 않지? 왜 다음 말씀을 하시지 않지? 마귀가 긴장하고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실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마귀도 알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에게 세례받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 땅에서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선언된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귀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을 세례가 얼마나 괴롭고 답답한 것인 줄 아느냐 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실현의 말씀에 긴장한 가운데 지금 듣고 확인하고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죽기 직전 오후 3시가 가까운 시간에 침묵을 지키던 예수님이 네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 그렇지. 아무리 말씀이 육신은 하나님 아들이라 하실지라도 여인의 후손으로 온 하나님 아들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지금 짊어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겠지. 마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마귀가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속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죠. 그 말씀 하나님을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순간이죠. 자기 피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그릇 속에 속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 강림시키시는 그런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떠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아파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지 못한 또 다른 차원의 생명남의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떠나니까 이제 예수님은 뭐만 남아 있어요? 신성이 떠났기 때문에 인성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성만을 가지고 있지 신성은 갖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성을 우리가 부여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예수만 안에 있던 신성이 떠나버림으로 예수님은 이제 인성만이 남아있어. 우리와 똑같은 인성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성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자마자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목이 마르게 되어 있죠. 영원한 생명수를 가지고 계시던 분이 영원한 생명수가 떠나버리고 마니까 당연히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이 왜 죽기 직전에 동시다발적으로 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사단 마귀에게 그가 아사를 양으로 죽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동시다발적으로 말씀을 하셨다. 두 번째는 속사람이신 하나님을 그렇죠. 신성을 자기 몸에서 이 땅으로 떨치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안에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 전에 직전에 아사잘 양으로서의 사역을 마치고자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하는 사실, 두 가지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마귀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 아들로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십자가 사역을 지시고 유월절 양으로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해가 빛을 잃고 난 순간서부터는 뭐가? 바로 아사살 양으로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었기 때문에 히브리 6장 20절에 그네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천명한 대로 맹세하여 이른 대로 그가 멜기sedec 반차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로 들어가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유월절 양으로 들어가셨다면 그분은 유월절 양이라는 사명자로서 그 길로 들어가신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에게 자기가 하실 일을 다 하시게 하고 하루속히 이 땅에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기를 마귀는, 사단은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말을 잘 지적한 상대적인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내가 할 일을 빨리 속히 하라.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쏙 들어갔다는 거죠. 그 말씀과 동시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 말씀은 마귀도 하루속히 유월절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유월절양으로서 사역을 마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었다. 왜? 예수님이 있는 동안은 이 땅에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상대적인 입장을 조금 설명한다면 유월절 양으로 죽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아사살 양으로 죽는 것은 뭐죠? 후속사의 끝을 이루는 그 끝에서 마지막 사람까지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본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스란히 유월절 역사하신 예수님에게 넘겨준다 할지라도 세계 모든 열방들, 이방 사람들을 소나기에 넣는 것이 자기들의 입장으로는 바로 손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간교한 자기들의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빨리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를 마귀는 바라고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줬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사단 마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들을 집중해서 듣고 확인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절량으로 진행하던 십자가 사역을 아사르살 양으로 바꾸는 그 순간 과정을 사단 마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말씀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죽음 직전에 동시다발적으로 내 말씀을 하셨다 하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깜짝 놀랐어요. 무엇을 보고 놀랐는가? 율절량으로 죽으면 부활하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한 이 땅에 계시지 못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 선생님하고 만지려고 하자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그 말씀의 여운 속에도 예수님이 곧 아버지께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분명히 그 위에 제자들과 떡도 생선도 같이 구워 먹고 영은 살과 뼈가 내 몸을 만져보아라.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분명히 올라가서 아버지를 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올 수 없는 분이 아버지에게 올라갔다가 다시 왔다는 거죠. 그 점을 보고 마귀가 그제서야 뭘 깨달은 거죠? 고전 2장 8절에서 말한 그가 영광의 주인 줄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올라가면 못 올 줄 알았는데 그분이 다시 왔어요. 그분이 다시 올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와서 40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원인,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유월절 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아사살 양으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올 수 있었다는 거죠. 마귀가 속은 것이 뭐죠? 유월절 양으로 죽어야 될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그렇죠? 아사살 양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사람으로 죽었기 때문에 신성을 버리고 인성을 가지고 십자가 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그가 육신으로는 죽으셨으나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의 의미는 그가 분명히 하나님 아들로 죽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들로 죽어서 부활받으면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말이 넌센스가 잘못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들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그제서야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분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글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은 것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증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때에 보지 못할 것을 이미 보고 하나님 옆에 기뻐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걸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것을, 그렇게 죽어서 자기 후손들을 통해서 의와 공로로서 구속사의 끝을 이룬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이 너는 나의 벗이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벗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벗이 되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 전에 보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 되고 나서 예수님도 요번 15장 15절에 종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 않느냐.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고 하겠다. 친구가 되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가 하시고자 하신 일을 다 보여준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구속사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사살 양으로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으로 부활하신 우리는 유월절 양의 자질과 성향과 인격과 영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그런 있습니까? 여기 뭐 밥 먹고 다 똥 싸는 사람들인데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아들은 뭐예요? 일곱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부터 영원한 세계를 동시적으로 다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능력을 다 버리시고 신성을 버리고 인성만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셨다. 잘 깨달으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땅에 아브라함 같은 산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서 구원받는 죽는 자의 믿음만을 가지고 있지.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과소평가한다.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런 말을 자주 입에 담고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산자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태 8장 11절 12절을 읽어봐도 천국에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의 열매를 맺은 사람의 학원에서 보호자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있다. 교제하고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도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내용도 실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죠? 산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죽어서도 살고 살아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제시키기 위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믿음의 확증을 갖기 위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잘 믿고 죽으면 내중에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으면 죽어서도 살고 죽어서도 산다는 그 의미를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이 땅에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죽음이 뭐예요? 산자의 믿음을 가지고 약속된 기약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죽었으나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소리치고 있다. 아벨 6000년 전 사람이에요. 뼈가 있겠어요? 6000년이 됐으면 닭이지. 그런데도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 소리치고 있다는 말은 죽은 사람이 말로 외치고 있다는 말은 뭐 그 죽었다는 거에 살았다는 거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아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고 한 그분이 가신 그 길이
누가 모르는 길이에요? 사단 마귀가 알지 못했던 길이에요. 그들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으로 믿고 있었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다시 이 땅에 왔어요. 다시 이 땅에 온 것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아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자로서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땅의 사수로부터 영광을 받게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와서 이 땅 사수로부터 영광을 받고 영광의 주가 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수로부터 당신은 이 땅에서 우리가 증거합니다. 당신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인자로서 죽었다가 부활의 능력을 살아났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영광의 주로 우리가 받들며 섬기며 찬양드리며 경배드리며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땅의 사수가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들어가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신 길이지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가신 길은 아니에요. 그분의 자신을 위해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이 땅에서 그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들어갈 사람이 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계신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욥에게 말한 것처럼 어둠의 권세를 모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분 자신이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그럼 그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지? 우리를 위해서 들어간 자리에서 본래의 자기의 영광의 자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리로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린 분이 예수님이 계시던 본래 우리를 위해 들어간 그 자리요 우편 보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 물론 성경도 우리의 대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아담이 승리한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자리. 그 자리가 뭐죠? 그 자리의 거룩한 영광의 이름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지금 우편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편 보좌에 계시는 분이 멜기세덱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본래 하나님이 계셔야 될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본래 흙 사람 생명이 된 피조물들이 얻어야 될 최고의 정점의 거룩한 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다 하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말씀을 앞세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적인 기도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뜻을 아는 만큼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뜻도 모르고 그 나라와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그냥 자기들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믿음을 갖고 뜻을 위해서 자신을 속건제물로 산제사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영적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